two, three, hey.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시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청년부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금요기도회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듣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이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봄으로 그리하여 나의 능력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임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어떤 스펙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길 원합니다. 그 자존감은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으로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향하여 삶으로 노래, 삶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옵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 비처럼 비 온 뒤 새로운 풀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본연의 모습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안의 기쁨 주 안에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줄기 빛 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임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뜻을 분별하게 하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끊어졌던 기도가 잠잠했던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옵기를 갈급함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셨는데 젊음을 자랑하거나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저희가 되게 하옵기를 또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한 공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긴밀하게 또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옆에 또 성경책을 놓고 같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코로나의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을 발견하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보는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 한 장 한 장 사무엘하 이제 또 24장이 이제 사무엘하의 끝인데 또 거의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결론과 같은, 또 이 다윗이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23장은 다윗이 마지막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또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쓰신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1000명 정도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후회하더라, 또 저런 후회들을 하더라, 25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후회할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라는 사실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르신들 또 장년들 신방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 생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20, 30대에는요 느끼고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이제 앞길, 또 어떤 학업, 또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 그것들이 비슷합니다. 40대, 50대에서는 마찬가지로 자녀들 키우고 또 자리를 잡고 또 집을 장만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 애를 쓰더라는 것이죠. 60대, 70대 돼서는 병이 이제 한두 가지씩 생기고, 또 더 지나면 어떤 병원의 그 도움을 받고, 그 끝에 더 나아가서는 요양원에 그
가서 또 삶을 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그 나이 때에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소재는 다르지만 비슷비슷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통점이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고단하고 또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그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느냐, 또 그 임종 직전에 무엇을 노래하는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듯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것,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노래를 잘하는 자라는 것. 여러분, 먼저 여기 이새의 아들을 보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이 이새가 제시인데요, 유명한 연예인이 있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보잘것없는 비천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도 사울이 이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야, 너 다윗하고 놀지 마, 그 비천한 이새의 아들하고 놀지 마, 같이 지내지 마 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또 사무엘하 20장 1절에도요,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을 조롱하기를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선 왕 이 사울은요, 기스의 아들입니다. 기스의 아들, 이 사무엘상 9장 1절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유력한 어떤 사람의 아들이다, 금수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과는 비교가 되면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이름 없는 비천한 가문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이새의 아들로서 거기서도 순위가 밀리는데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도록 기름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또 있냐?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어디 있었습니까? 여덟째 아들로서 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들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어떤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 다윗이 볼 때에 얼마나 그 자존감이 상했겠습니까? 무너졌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로부터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자식 취급을 못 받는다? 이것은 대단한 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 내가 보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스펙보다, 어떠한 경력보다 건강한 자존감, 자기를 생각할 때에 그 어떤 자기가 그 어떤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스펙보다 강한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존감으로 자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내가. 여러분, 어떤 탤런트를 닮았다, 어떤 연예인 누군가를 닮았다라고 이렇게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장동건을 닮았다, 원빈을 닮았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내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표현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태로서 누군가 세워주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다. 영어 성경에도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서 신탁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고 그 높이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나는 이새의 아들이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세 번째 본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받습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고 또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기에 순종하여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으면 잠깐 이렇게 우리가 헤매더라도 그 중심을 잡고 일어납니다. 또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잠깐 흔들리고 잠깐 그 길을 헤매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네 번째로 노래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꼭 악기로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노래했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 한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인생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너는 누구냐?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대답을 한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워시퍼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전체를 통하여서 또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이런 말을 했죠.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했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이제 피아노가 있는데요. 여기 카메라에 잡히진 않지만 이 벽에 못을 박기 위해 피아노를 밟고 올라가서 이제 못을 박을 때 피아노를 사용한다라면 여러분, 피아노가 그런 어떤 선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가족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서, 이 화분을 올려놓기 위해서
이 피아노가 쓰여졌다면요, 그런 화분 받침대로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아노가 연주가 될 때, 건반이 눌려질 때 이 피아노는 피아노의 그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선풍기가 이쪽에 있지만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내뿜어 줄 때 이 선풍기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연의 모습을 찾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새가 창공을 날아다닐 때, 새장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이 새는 새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기어다닌다면 그 물고기가 그 물 밖을 나와서 그렇게 떠돌아 다닌다면 그 물고기는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본연의 모습, 또 우리의 지어진 그 목적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서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우리는 돈으로, 그 어떤 쾌락으로, 또 그 어떤 관계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나는 노래하는 자였다, 나는 예배하는 자였다, 자신의 그 인생의 끝에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늘 말씀이 역사했고 그 말씀에 그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부끄러운 그런 삶이, 또 그런 죄악들이 있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다윗을 구원했다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 이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래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 4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예. 여러분, 지난주 하늘을 보셨습니까? 비대면의 그 4단계로 올라가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그 하늘의 그 푸르름이
보이더라고요. 파란 하늘과 그 원래의 본연의 그 색깔을 찾아가는 미세먼지 없는 그 하늘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원래의 모습을 또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기를 보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또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를 찾아가고 또 이 사실을 또 우리가 분명히 또 알게 되면서 또 나를 바라볼 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게 되었다. 그럼 주님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도 이 여인을 간음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습니까?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또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본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붙잡고 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의롭다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돋는 해 같은 아침빛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푸른 하늘과 같은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트는 새 풀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이런 코로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놓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삶을 또 견고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또 코로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때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듯이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그 입술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사실을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정해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견고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무엇보다 노래하는 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가 참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